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방향과 점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스데반이라는 분이 순교를 이렇게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불 동족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죠. 대다수 그런 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5,000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는 그것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성도였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사울이지만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과거에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던 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분을 돌로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이 강하게 찾아오게 되니까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준비 없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침이 되고 삶에 꼭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야고보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 처소에 막 흩어지게 됐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어느 사람과 사느냐 전혀 상관없이 가장 진리요 가장 우리의 인생길에 확실하게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형통한 길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작스럽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이 핍박이 찾아오게 됐는가? 그때 큰 틀에서 하나님은 정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핍박은 유대인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마다 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내게 유익할까? 아닙니다. 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온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핍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느 것을 제외하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각지의 장애물과 곤란스러운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다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믿음에는 아는 지식의 믿음 더하기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배운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2장부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각 처소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이제 3장 가면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 언어, 이 우리 혀,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혀는 어떠냐라고 할 때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이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혀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스리는 사람이 참 별로 없습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가 어떻게 되면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혀에 늘상 제동장치 절제하고 이 언어가 잘 이게 쓸 수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냐면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실수가 많게 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혀가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3장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을 만났습니까? 어느 환경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라고 할 때 혀의 문제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언어가 샘과 같습니다. 이 샘이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샘은 없습니다. 항상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지 쓴물이 나와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샘이 이제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장에서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방향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 내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그걸 좀 점검하고 바르게 우리는 그것을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냐?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서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방향과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느 사람에게나 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점검을 해서 바르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점검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점검은 항상 지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과거에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라는 말은 들으십시오.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삶의 방향과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주인이 돼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를 내 마음대로 마칠 수 있나요? 내 생명이 언제 세상 떠날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 시작했으면 오늘 잘 마치고 세상을 내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런지 몰라요. 어떤 사고가 있을지 우리 몰라요. 오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 내일도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확신할 수 없어요.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내일은 더 못해요. 더 못해요.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 사업을 계획 중에 있어요. 자, 어떤 도시에 간대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그 도시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뵙는데 사우디 가서 큰 돈을 벌 거라고 갔대요. 근데 다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다 됐대요. 그런데 11.6이 터져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들어오게 됐대요. 다 만들어 놓고 그 큰 돈. 그래서 50 중반까지만 일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이제 지내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분만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아니야. 그거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야.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거기에 네, 한 해 동안 머물렀는지 2해 머물렀는지 아니 못 가게 될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면서 사고 팔고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은 세워야죠.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계획은 세워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계획의 주인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중심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그 흩어진 형제들, 여기 1장 2절도 야고보서 1장 2절도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해놓고 생활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창조자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사고 팔고 장사를 하리라. 그런데 그분이 또 중심적인 얘기를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득을 얻으리라. 사업하는 분들이 다 흑자가 되고 무슨 큰 성공을 생각하니까 사업을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성공하리라. 아주 많은 돈을 좀 벌고 이제 모든 것은 딱 그치고 나는 노년을 진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보통 분이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자리 잡지 않다는 것을 금방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사람이 내 열매라고 해요. 아니,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열매를, 아니에요.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내 열매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열매가 많이 거둬졌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죠. 근데 18절에 뭐냐면 내가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열매를 가득 채우리라 생각. 아니, 열매를 거두고 곡간을 큰 창고를 지면 그것이 누구 건데,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거기에 놓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사람은 내 곡간에 내 열매를 그냥 가득 채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열매가 거기에 가득 찼으니 내 혼아라고 하는 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이런 얘기예요. 내 목숨아, 내 생명아, 내 일생아, 이제 열했을 많은 열매를 내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돈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어제 만났던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돈 좀 빨리 벌고 내가 좀 편히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자고 하니까 제가 우리 아내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었어요. 돈 좀 왕창 좀 벌고 좀 편히 살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뭐 교회가 지금 그럴 새가 어딨냐. 아내 말을 절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좀 많이 벌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 날 바쁘지도 않은데 가짜 전화를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혼자 호소 앉아서 알았어, 그래 오늘 만나자고, 그래 나갈게. 자기 교회 가자고 그럴까 봐. 그래서 또 그렇게도 생각하시구나. 본인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 그냥 뭐 되다가도 이상하게 안 되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딱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거뒀다, 창고에 쌓아놨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간다면 그 열매,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성경에서 정확히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는 먼저 전제적으로 가르쳐줄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길 소망하는 거야.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많은 부자가 된 그 재물이 그게 풀의 꽃과 같이 영원하지 않고 그냥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부자였습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몇 세대가 지나가서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면 그것이 나를 끝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가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가난한 때를 생각하라. 그때 그냥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즐겁게 자랑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결론을 딱 내리셨어요. 여기 14절 앞부분에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까? 내 삶에?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살 때만이 주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지혜가 있다고 명철이 있다고 아니야.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니라.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뽑는 것을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뽑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억하고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짧은 생명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호흡이다. 그 다음에 입김이다. 이런 말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그냥 한 호흡과 같은 거고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 뭐예요?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더니 잠시 그냥 부는 호흡과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욥기 7장 7절에 보시면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곳을 보지 못하리이다. 바람이 눈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슉 들어오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바람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바람이 슉 불었어요. 근데 바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바람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욥기 9장 25절에서는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며 달아나 버림으로. 옛날에
조선 시대 때 그 빠른 전보와 같은 나라 일을 보는 분들이 파발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발꾼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보가 오면 나라에 빨리 상소 뭐를 올린다 그러면 긴급한 일을 한다면 다음번에 사람들까지 빨리 그걸 전달하는 것이 파발꾼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이 어떠냐라고 할 때 파발꾼과 같이 지체 없이 그냥 슉 가서 다음 그 성읍에 가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또 그 사람은 말을 타고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다음 사람에게. 우리 인생길이 어느 정도 짧으냐? 빨리 지나가는 파발꾼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장 26절에서는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또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빠른 배가 그냥 슉 지나가는 것 같이. 옛날에는 기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아마 배를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하는 시대니까 배가 빨리 지나간 거로 아마 생각했겠죠. 배가 지나가는 것이 빨리 지나가고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낚아채는 것 같이 쏜살같이 내려오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내가 내 생명을 내 주인 것 같이 내가 여긴다면 그것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이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예비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을 보시면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얘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연장시킬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뭐 100세까지 살고 싶다. 아니요. 내가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100세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때를 길게 하시면 내가 사는 거지 짧게 하면 그냥 세상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내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욥기 12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생명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5절에 보시면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몇 월 며칠 날까지 살 줄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연장시킬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좀 이 겨울은 지나가고 봄에 아니요. 하나님 불러가면 내가 그 계절을 그 날을 내가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데 짧은 인생 동안에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짧은 인생 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됨으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네,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입니까?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예배하신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 슬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네, 거기에는 울부짖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거기에 가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4장 15절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길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여야 하니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면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생명을.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허탄한 성공을 추구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생명이 수증기와 같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산다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어디다가 쓰임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아주 정의를 딱 내렸어요.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을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 시간을 주셨습니까?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내 젊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것을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능해라.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오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자, 모세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 내가 몇 세까지 살까요? 내가 내 마지막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얼마쯤 살게 될까요? 내가 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이게 사용해서 살고 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경에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보통 사람들이 당시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당시에 그랬어요. 당시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여자는 85세.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은 85세고요. 남자들은 81세, 2세 이 정도 된대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앞으로는 더 오래 사실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병이 나면 잘 고쳐주니까, 의사가 잘 고쳐주니까 좀 오래 사실 수 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100세, 120세까지 갈 수 있다. 의술이 발달되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교는 어떻게 해요? 윤회예요, 윤회.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또 죽으면 또 뭐가 되고 또 뭐가 돼. 이게 윤회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윤회를 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이 있다. 너의 종말, 너의 연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 시편 39편 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시편 39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가 어떠냐? 한 뼘과 같다. 길이로 얘기하면 그냥 한 뼘 정도 우리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짧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고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